같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오직 그 하나님의 임재함을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를 흘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우리 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음력으로 하면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몸과 또 마음 정성을 다 모아서 연어 반주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를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실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무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병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인하여 찬양드립니다.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변화들에 불평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순종하고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한 줄 알았던 학교와 교회와 일터와 친구들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서로 드리고 서로 나누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좋은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저희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저희 일상스러운 평온은 깨져버렸습니다. 저희들은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고 낯선 이들은 물론 저런 이들과 접촉하도 꺼리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하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의 자랑했던 오만함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데 교만하였고 욕심에 이끌려 불의와 타협하며 부와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안일함과 이기주의에 빠져 진리와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했습니다. 불의 앞에 침묵하였고 거짓과 타협하며 진리를 외치는 일에 주저하였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제약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별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산 증인인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진실과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저희 교회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을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라져가 있는 이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주보의 구절을 조금 앞당겼어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음력설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음력으로 새해입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요. 1년 동안 예외자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확신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이나 우리 가족이나 주변인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죽음과 내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 안에 죽는 사람의 내세는 천국입니다. 예수 없이 죽는 사람의 내세는 지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노력으로, 공로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하는 사건이었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성으로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이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가?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멘 하는 이 울림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성으로는,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믿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 믿음과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해서 성도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환경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독수리가 참새 무리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독수리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폭우가 몰아칠 때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독수리야. 참새 무리 속에 있지만 나는 독수리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폭풍과 몰아칠 때 하늘을 나는 거예요. 사자가 고양이 꽈기 때문에 고양이 무리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자야. 이 정체성이 있으면은 강하고 담대할 때에는 사자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사고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들을 할 때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할 때, 시민을 나타내야 될 때에 주저함 없이 천국 시민답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영적이고 도덕적인 성품을 몇 가지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 따르다 말은 추구하다,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입니다. 디모데에게 지금부터 끝까지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인내는 환경으로 인하여 참는 걸 말해요.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인내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고 또 같이 대적하지 않는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 싸우라 이 단어는 시험에 이기기 위해 애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힘써 싸워야 할 삶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위태롭습니다. 이혼이나 졸혼이나 배우자 폭력이나 자녀 폭력, 특별히 요즘에 이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모들의 폭력, 방치,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를 다시 정립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에베소서 5장 33절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배우자에게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은 불륜을, 외도를 아름다운 문학이나 영화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배우자 간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부부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시대 정신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부부들은 이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정말 함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이어받는 대상으로 존귀하게 여길 때에 가정이 세상의 정신에 물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존경하셔야 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들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희로애락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땅 위에 함께 있을 때에 서로에게 잘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또 중요한 문제가 자녀 양육입니다.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자녀 양육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이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가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이 자녀들의 신앙을 주일학교에 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맡기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직접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그 연령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10대에 20대에 겪는 고민이나 범죄의 유혹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행동을 점검하고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자녀들의 삶을 지키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자녀들의 영혼도 죽음 이후에는 내세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느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내세에 대하여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윌리엄 폴슨이라는 분은 뜻밖의 우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대로 방치해 두어도 어느 때가 되면은 우연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의 또 중요한 문제는 물질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했습니다. 음력 설을 맞이해서 사람들에게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면 뭘 하겠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개인 빚, 채무를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 시대의 정신이 너무나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정도 물질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더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가족, 특별히 자녀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일을 물질 때문에 희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시대의 정신으로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을 극복하고 거룩함과 존귀함과 사랑과 기둥이라는 그 기둥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영역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곤욕을 치르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일 것입니다. 이단의 영향이나 근본주의 신앙의 탓도 있지만 오늘 성도님들의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그냥 신앙 동호회쯤으로 생각합니다. 탁구 동호회나 산악 동호회, 골프 동호회 이런 하나의 동호회쯤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영적 쇼핑센터로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일은 저 교회.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교회를 그냥 탐방하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떤 문화센터, 문화 강좌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속이란 말은 가정의 가족이다, 가정의 멤버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곳에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한 지붕 안에서 살아갑니다. 식구는 한 밥상 위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교회주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나가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소위 가나안 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나는 축구 선수지만 어느 구단에도 어느 팀에도 소속되지 않을 거야. 나 혼자 경기를 하고 이기든지 패하든지 나 혼자 축구 선수로 지낼 거야.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단이 싫어도 팀이 싫어도 내가 그 팀에 소속되어 있어야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미래 세대가 우리 세대에 너무 빨리 다가와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상실되고 공예배가, 현장 예배가 영상 예배로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호불호에 따라서 평가는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상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컴퓨터 앞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기에서 교회당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자세와 그 마음을 가지고 과연 영상으로 1시간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으면 다 죄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요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누군가가 보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행동하고 죄를 짓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하니까 다른 성도님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경건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마음과 뜻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 우리 전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강조하는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시대의 정신으로부터 바른 교회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부드러운 어조로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 이 교회 지도자를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라고 합니다. 여기 알고 이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존경하답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로 존중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종말이 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관계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지만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화목은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는 영적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외면을 당합니다. 교회는 전국 8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예수 신앙이라는 공통 분모를 빼면은 같은 점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지만 전부 입양합니다. 출신, 개성, 믿음의 성숙도, 영성의 깊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그 다름으로 인해서 분열하고 대립하는 곳이 아니라 연합하고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몸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 모두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우애해라. 서로 존경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기도해주고 이렇게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님들 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교회는 시대의 정신을 극복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들아, 여기 종은 그리스도인 종을 말합니다. 신자인데 종이고 노예인 자입니다. 육체의 상전은 불신자입니다. 이 신자인 종이 불신자인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주님을 섬기듯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섬기라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육체의 상전을 섬긴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실 때에 인간 사장을 섬긴다, 인간 상사를 섬긴다가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 명이라도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상전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상전이 아니라 내 위에 또 다른 상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직원들을 대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 신령한 일이 있고 덜 신령한 일이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모든 일은 전부 다 신령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는 요셉의 10대, 20대, 30대 노년의 삶을 읽으면서 참 요셉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어땠을까요? 나는 신앙인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도 나는 신앙인 요셉입니다. 바로가 그를 호출했을 때도 나는 신앙인 요셉입니다. 자기 신앙인이라는 것을 먼저 나타냈을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죄수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신앙인 종입니다, 나는 신앙인 죄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이 가서 섬기는 곳마다 집이든 감옥이든 국가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80대까지 바벨론 제국과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고위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나는 신앙인 다니엘입니다, 자기의 신앙인이라는 것을 직장에서 분명하게 고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기능의학 건강관리 20주제. 이 책의 저자는 최진석 원장입니다. 이분은 하동읍에서 그야말로 작은 조그마한 병원을 친구와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아내와 저도 좀 치료도 받고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분이 이 책을 썼더라고요. 이 책의 추천사를 누가 했냐면 합동신학대학원의 정창균 총장이라는 분이 하셨어요. 이분이 추천사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개업하면 정말 잘 될 것 같다, 진짜 진지하게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최진석 원장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총장님, 제가 서울 가서 개업하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환자를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0배 더 돈 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루에 성경 한 절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면서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의사라는 직업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번 책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신앙인 기능의학 의사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를 묘사할 때 나는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나는 기능의학 의사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신앙인
기능의학 의사입니다. 저의 소명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고 저의 사명은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신앙인 요셉입니다. 신앙인 다니엘입니다.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나는 신앙인 의사입니다. 이분은 신앙인 의사라는 이 직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종합병원에서 불치병이라는 판단을 받고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나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2주 동안 300편의 논문을 밤새 읽은 분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 의사잖아요. 또 7.8기 무릎경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최복이라는 분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본죽 이야기입니다. 이 본죽은 크리스찬 기업입니다. 이 회사에는 어느 회사처럼 배달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송 기사를 배송 매니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배송 매니저라는 명찰을 달아주고 회식 자리도 마련하고 교육도 시킵니다. 새벽 4시에는 이 최복의 회장과 직원들이 커피를 타서 이 배송 매니저들에게 나누어주고요. 겨울에는 텀블러를 제작해서 선물해 주고요. 배송 중에 다치면은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요. 매장의 직원들은 이모 아줌마가 아니라 대리님, 과장님 이런 직급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일용직과 아르바이트생도 정직원처럼 섬기고 대우한다고 합니다. 이 본죽의 회사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진정한 신앙이 기업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정, 교회, 직장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믿음의 자리입니다.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또 이 세상에 정신이 들어와서 변질되기 쉬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 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 믿음의 현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이 시대 정신은 우리 사람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도구나 수단이나 징검다리로만 생각하고 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 우리 직장의 상사나 이웃이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나의 면류관이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직장의 동료고 상사고 이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된 성찬 다음으로 이웃이야말로 당신이 오감으로 접하는 가장 거룩한 대상이다. 우리의 이웃은 성찬 다음으로 거룩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성찬만큼이나 거룩하다. 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숨어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배우자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고 우리가 늘 만나는 직장의 동료고 이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찬 다음으로 거룩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면 성찬만큼이나 거룩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고 동료와 상사를 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천국에서 나의 면류관입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천국에서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가 죽었을 때에 뉴욕 타임즈에 무디가 마지막 한 말을 기사화했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무디는 이 말을 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날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무디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이라는 삶의 무대에서 이 시대 정신을 극복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직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하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칭찬과 상급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아까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아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이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아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아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찬송 부르며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공동의회 결과 2020년 결산은 5억 6,300이고요. 올해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5억 5천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의 평안과 또 건강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올해도 이 예산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개설 안내가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주제로 우리 봄학기 동안에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수강 인원은 일단 10명이고요. 이번 학기는 제가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고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연보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에 복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가정과 직장과 교회라는 우리의 주어지는 환경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앞날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